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부르시죠? 졸리시죠? 자, 우리 모두 다 팔을 옆으로 쭉 뻗어볼까요? 쭉 뻗어볼게요.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자, 어깨도 한번 살짝 돌려보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드디어 잠이 좀 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다시 중심으로입니다. 다시 중심으로의 마지막 편인데요. 그 중에 소제목이 왜 중심을, 왜가 아닌데? 중심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볼까요? 기억나십니까? 3월달 뭐였습니까? 하나, 오로지였습니다. 4월달은 뭐였습니까? 지난 4월달 왜라는 질문을 했었죠. 왜? 도대체 왜? 오늘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지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중심이 뭔지도 알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중심을 어떻게 지킬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2장, 히브리서 12장은요, 이 히브리서 중심을 지키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이 당시 배경에서는 그들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또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고요.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갓 믿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제법 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쯤 되면요, 중심을 너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예전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기 힘들다. 왜 이렇게 요구한 것도 많지? 해야 될 것도 많고 예배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안 나가면 찝찝하고 가장이 힘들고 이런 외로운 싸움들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저희들에게 또 그런 히브리 편지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경주하라. 경주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시합입니다. 이 달리기 시합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소위 말해서 마라톤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라. 바로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은 경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버리다이고요.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버리고 지속하고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경주가 앞으로 쭉 온전하게 한 목표를 바라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죠? 무거운 것, 또 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주렁주렁 달고 뛸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혹은 주렁주렁 달고 뛰다 보면은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한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버리는 것이 죄고 무거운 것.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죄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무엇이 죄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 앞에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 말이 붙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특별한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죄라는 것은요, 한번 살짝만 터치하는 순간에 돌돌돌돌 감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다가가기만 했는데, 살짝 맛만 볼까 했는데 확 감겨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거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는 이런 것이야, 피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라고 어느 정도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은요, 죄는 아닌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왠지 이 무거운 것은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무거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에서 모든 걸 자유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의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옛날에 제사 지낸다는 것. 저는 예전에 제사를 지내면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 싸우기도 하고 엄청 다투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라면 별 그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집들 같은 경우는 제사 문제로 많이 다툼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이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취업과 미래, 앞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교와 불안이 있습니다. 또 SNS 속에 타인의 삶을 바라면서 박탈감이 생기죠. 예전에는 어떤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까딱한 클릭만으로 다른 사람의 삶들이 쫙 들어오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비교를 하고 된다는 것이죠. 또 인정, 성공,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은 그런 마음들, 또 습관들,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취미, 또 어떤 소비, 어떤 인간관계, 어떤 미디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니, 누구나 TV 볼 수 있고 누구나 영화 볼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왜냐면요, 이런 것들은 죄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힘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지난 밤에 너무 영화를 열심히 봤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쭉 이어보게 됩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날 예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도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위해서 친구들과 만납니다. 즐겁게 놉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떨까요? 다음날 예배가 힘들어져요. 심지어 꼴매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민혁이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 민혁 어제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조금 저도 좀 그렇고 민혁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죠. 청년들은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 노출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서 마음 쉽게 뺏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 한 번 더 해야 될 때 덜하게 될 수 있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리게 되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가지만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죄,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죄를 버리기 바랍니다. 또 무거운 것,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가야 할 때, 맞된 가야게 가야 할 때 무거워서 우리를 주체를 못하게 하는 것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죄, 무거운 것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경주, 신앙의 마라톤에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하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11서 12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경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인내로써입니다. 처음에 버렸고 인내로써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이죠? 청년들, 인내가 뭡니까? 참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겁니까? 쭉 참는 거죠. 계속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짐 아래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믿음을 붙들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 아래서도 버텨내는 것 역시 인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내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또 준비해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 무거운 짐들 꼭 견디면 참고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너무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 아래 깔려 있는데 결코 웃으면서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비록 그러한 힘든 것들을 인내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싸움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다가 사람 때문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요. 또 반복되는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기도를 결단했다가 멈추고, 예배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고 있는가? 나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하고 있는가? 나 시험 봐야 돼, 그러나 그래도 계속하고 있는가?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
힘듭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30분 못하면 5분이라도 계속 하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못하면 짧게라도 매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짧게라도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매일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예배에 참석하시며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얻으시는 우리 청년부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바라보라 하죠. 바라보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를 바라보자라고 됐습니까? 예수지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바로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죠? 첫 번째 뭐라 했죠? 버려라.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속하라. 버리고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버릴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라보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맨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음의 주, 바로 이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에 이미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저 모방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순종으로 통해서 이미 구원자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그 사랑을 이미 완전히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경주는요, 우리가 달려갈 이 경주는 끝까지 가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사는 것 힘들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또 지금도 겪으면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장에 보시면 그 1절에,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증인, 그 분들이 이미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경주하는 그 길을 여러분 혼자 보고 가라, 달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혼자 달리면 너무 힘들어요. 혼자 달리면 외롭습니다. 도서관 가서 혼자 공부해 보셨습니까? 독서실 가서 혼자 있으면은 졸려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혼자 찬양 불러 보셨습니까? 목 금방 쉽니다.
그저 자기 기분에 취해서지 이게 진짜 뭔지 혼동일 때 많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게 되면요, 얼마나 그 찬양과 기도가 또 예배 자리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겪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부들이 힘들어, 괜찮아, 지금 힘들어도 딱 한 번만 같이 우리 기도하자, 짧게라도 같이 찬양하자, 짧게라도 같이 예배하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청년도 있고 응원해 주는 우리 교회 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서 꼭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길 것 같은 이 마라톤 같은 믿음의 신앙의 경주에서 지금부터 끝까지 완주하시면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여러분도 함께 느끼며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